박동영 지휘자가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그 상임 책임자인데 2주 동안 유럽 순회 공연을 갔습니다. 우리 솔리스트가 오늘 지휘를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신경쇠약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아질까? 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 의료 기술이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이렇게 불안해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그런 실제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일을 염려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실은 그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염려하고 때론 기우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고장난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은 사람 이야기.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서 일을 하는데 실수로 그만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 냉동창고에 갇혔으니 내가 소리로도 알 사람 들을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정말로 내 몸은 점점 얼어가는구나. 그걸 스스로 느끼고 이러다가 이제 나는 꼼짝없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에 빠진 결과 실제로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냉동 창고는 고장나 있었고 거기에는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도 충분했고 사람이 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죽었을까요? 스스로 염려와 불안 가운데 휩싸였기 때문에 스스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염려하고 그렇게 불안해도 안 될 일을 불안해하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가 그렇게 빠져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신경쇠약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병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메르스,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증후군이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옷실을 보십시오. 딱 2가정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가정과 우리 김미영 집사님만 오셨네요.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친구 목사마저도 개포동에 1600명이 감염됐다는데 괜찮냐,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까지도 나서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 되겠느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문을 닫겠다고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그런 교회 다 폐쇄할 거냐.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안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아무렇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럴 때 아무래도 명령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더 조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층별로 다 손세정제를 비치를 해서 이런 생활적으로 다 했습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마스크라도 다 씌워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할까 싶어서 마스크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동이 나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상상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딱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무슨 메르스가 죽을 병도 아니고요. 다 메르스 박사들 다 되셨죠?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다고요? 중동 어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오덕환 지사님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부인한테.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끄떡없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발생한 국가에서는 휴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난리를 치지도 않았대요. 그냥 조용히 대응해서 그것을 예방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국가적인 재앙이라도 만난 양 모든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염려 근육에 빠지는 일은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모시게 폐악한 길로 걸어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거나 심판하셨습니다. 크게 보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강성한 이방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런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바로 이 전염병, 연병이라든지 이런 피부병과 같은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스든 메르스든 이런 질병이 돌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에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써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그냥 너무 호들갑을 떨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진다면 정말 이보다 더 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메르스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일종의 감기와 비슷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설령 메르스의 확진 환자로 분류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처럼 쉬고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하나의 감기와 같은 전염병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령 메르스에 감염됐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관리해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교회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부 강남의 대형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예배를 오늘 쉰대요. 소그룹 모임도 안 갖고요, 오후 창 예배도 쉰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을 무시하거나 메르스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는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이런 일에 대해서 휩쓸려 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이거 정말 예배를 드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나왔다고 제가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라 집에 이르지 마세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나 제 생각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르스가 빨리 이제 멈추고 모든 환자들이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 하는 것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결국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의 그 믿음은 뭐고, 이런 메르스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교회를 올까 말까 고민할 정도라면 그런 정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발 깨끗이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방은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열이 나거나 무슨 증상 나타나면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의연하게 믿음의 태도로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교회 가면 메르스 걸린 사람도 다 나갔고 나오더라, 그런 소문 나면 줄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때일수록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이기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언제 부른 노래일까? 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요. 첫 번째 해석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쯤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날을 학습 고대하면서 절망 가운데 부른 소망의 노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성교수를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약 30% 정도가 유다 광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이 내리쬐는 곳이고 밤에는 아주 추위가 엄습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 그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거꾸로 말했네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히터를 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뜨거운 태양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사막 광야에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 예루살렘의 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참고로 예루살렘 그 성전은 해발 790m의 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높은 산이 우리나라처럼 없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다가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넘어서 가는 과정에서 저 멀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교대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1절 2절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광야를 지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우심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그들은 스스로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도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 하나님의 에제르의 손길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식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남보다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남보다 돈이 많으면 재물이 넉넉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노래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진정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구신가? 바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에제르의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신가를 구체적으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20절 원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몇 달 전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팔 부러져서 깁스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올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잘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마다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졌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른 것이지, 우리가 작은 일마다 다 걸려 넘어졌더라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리에 올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적과 끓는 가나안 땅의 그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그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보신 분들은 불침번을 서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잠자리에 들게 되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단위로 이 불침번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왜 지키겠습니까? 만약 잠들어 있는데 적군이 와서 수류탄 하나 던지고 가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불침번이라는 게 1번이나 끝번이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쯤 걸리면 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요즘같이 날씨가 따뜻하고 기후가 좋으면 뭐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잠을 자면 되지만, 추운 한겨울이면 입는데, 옷 입는데 한 5분 10분 걸리고, 또 갔다 와서 칼바람 맞고 들어와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침번을 서는 그 동료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동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불침번을 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늘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은 나무가 없는 길이에요. 무더위와 또 뜨거운 사막에 그 모래바람만 부는 곳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가르신다면 얼마나 그들이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친히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늘 되셔서 우리를 돌보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 모든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면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늘로 덮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훌륭한 사역을 16년 동안이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말하기를, 나는 두 가지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그 약속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리빙스턴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 담대하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리빙스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고아처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리빙스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리빙스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도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이른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면 계약 만료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사고 나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보험 계약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은, 약속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파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는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잘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40의 감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배를 타고 복음 전하다가 배가 파선다 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그를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이 안 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배짱이 좋아서겠습니까? 바울이 남보다 능력이 많아서겠습니까? 지식이 많아서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박해를 받아 나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거꾸로 뜨림을 해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비결은 단 한 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바울이나 우리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너무나 던지면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과 같은 것이 우리 모습인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대처를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오늘 여기 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메르스 걸린 사람이 아프려고 그 병원에 입원했겠습니까? 치료받고 건강해지려고 들어갔다 옆 사람이 환자가 들어가 자기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하나님이 지켜야 그게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를 당해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 이상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꾸로 뜰당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질그리스도에 담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는 순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질그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실족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낮의 해와 밤의 달 우리를 상치 못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광야의 여정을 무난히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환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늘이 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놀이의 제안은 무엇인가 하면, 저 앞에 있는 나무 그늘 앞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제일 먼저 가는 아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출발 신호를 알렸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먼저 먹으려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양옆에 있던 손을 잡고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서 음식 앞에 우분투 하면서 그 음식을 같이 행복하게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반투족의 아프리카 언어인, 반투족의 언어인 우분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분투. 우분투. 이것은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 말을 자주 인용하는 바람에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이 우분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I am because you are.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우분투하고 음식을 같이 먹은 이유를 물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분투.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나 혼자 이 음식을 다 먹으면 못 먹는 저 아이들은 불행할 텐데 어떻게 나 혼자 이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분투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미개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문명이 낮은 삶을 살고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의 공동체 속의 정신은 바로 우분투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행복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불행한데 어찌 나만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분투의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에 빠져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분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직장에서 나만 승진하면 되지, 내 사업 잘 되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분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그늘이 되어주고 하는 그 우분투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감격 속에 뛰는 모습을 나도 함께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 주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에제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날개에 품어주시고 그곳에 거하는 자에게 안전과 행복과 평강의 복을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지금도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너의 그늘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나의 그늘이 되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반투적의 언어인 우분투, 그 우분투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로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실족치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잠을 잘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자 우리를 위해서 불침번을 서주시고,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를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로서 누군가의 그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난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분투의 그 정신을 가지고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행복해 내가 행복일자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로 가리워져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환난 중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 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오늘 또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